오늘 설교 제목을 부모 경궁의 축복이라 제가 정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부모를 공경하면 축복받습니다. 아들이 감옥에 가서 혼자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총기 밀매로 감옥살이를 하게 돼서 아들에게 푸념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네가 감옥살이 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감자밭을 갈아주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좋냐 하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더니 아들이 바로 답장이 왔어요. 아버지, 제발 감자밭 같이 갈아엎지 마세요. 손도 대지 마세요. 그 감자밭에 모기가 가득 들어있어요. 그 감자밭을 갈아엎다가 모기 발견되면 저는 교도에 있어서 평생 살아야 돼요 하고 답장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같이 불도저들이 와가지고 경찰들과 군인들이 와가지고 그 감자밭을 온통 파헤쳐 놓은 것입니다. 감자밭을 다 갈아엎고 이제 갔다고 그렇게 이제 이 갈아엎었는데 엎었는데 총은 하나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날 편지가 또 한 통 왔어요. 아버지, 감자밭 제가 갈아들었으니까 감자 심으세요. 아들은 마음속에 늘 자기가 감옥에 있더라도 감자밭 갈아주지 못한 미안함이 있었던 거죠. 그게 자식의 마음이고 또 부모가 감자밭 안 갈아준다고 감옥에 있는 아들에게 푸념했겠습니까? 네가 없으니까 힘들고 어렵다는 마음을 전한 것이죠. 부모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은 거의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식이 부모에게 잘한다 그래도 부모가 한 것만큼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에게는 눈을 빼줘도 부모에게 눈을 빼주는 자식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부모가 간을 이식받아야 되는데 아들이 도망가 가지고 간을 이식 못 받은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중국은 고대부터 올빼미만 보면 잡아 죽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그런 속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건 가짜 이야기인데 올빼미는 어려서 어미의 젖을 먹고 자라다가 장성하면 부모를 꼭 잡아먹는다. 불효세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익히 알려져서 올빼미가 그렇게 부모 잡아먹지는 않는데 잡아먹는다는 이야기 해가지고 올빼미만 보면 불효세라 그래서 무조건 잡아 죽이라고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자기 마을에 올빼미가 날아들면 다 달라들어서 죽이려고 달라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빼미는 낮에는 못 다니고 다 잠자는 밤에만 다닌다고 합니다. 고대 중국 사람들은 사형을 시킬 때 불효자식에게는 꼭 효수를 시켰다고 이해해요. 효수라는 것은 뭐냐면 목을 잘라가지고 이 멀리 이 빨래 같은 그런 장대에다가 달아놓은 것을 효수라고 합니다. 효수라는 것은 올빼미 머리라는 거죠. 자식은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어떤 자세가 있다고 유교에서는 가르칩니다. 동양은 이처럼 부모 공경을 아주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되게 어렵고 힘들게 기독교가 정착한 주된 이유는 제사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부모도 모르는 폐륜 종교라 이렇게 이 유교의 사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사 지내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해서 기독교가 정착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뿐만 아니고 부모 공경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종교입니다. 제사만 드리지 않을 뿐이죠. 유교는 죽은 부모에게 잘하라고 하고 있는데 기독교는 살아계신 부모에게 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신앙의 기본이 어디에 있느냐? 부모 공경에 있어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신앙이 거룩해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과 부모 공경이 일치되는 내용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잘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자신이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면서 19장에 그 거룩한 삶에 대해서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거룩한 삶의 이야기 나오는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하시면서 그 다음 구절에 나온 게 뭐냐? 부모 공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 이야기가 그 뒤에 따라 나와요. 부모 공경이 우선이라는 거죠. 부모를 잘 공경하고 사는 것이 거룩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한 것과 일치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에 들어온 기독교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명령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천주교는 요즘 보면 그 우상 숭배 때문에 많은 신부님들 주고 많은 그 천주교 신자들이 초대에 많이 죽었는데 지금은 제사 지내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와서 천주교는 되는데 왜 기독교는 안 되냐 그런데 그건 천주교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 제 조상 숭배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상 숭배는 거부해도 부모 공경을 최우선으로 하는 종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무엇이 옳은 삶이냐? 자녀가 부모에게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다 말씀합니다. 성경에 부모 공경의 모본을 보여준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축복의 통로라고 말하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자녀입니다. 그러나 형들이 모함해서 결국은 죽이려고 하다가 종으로 팔아먹어서 애굽의 종이 되어지고 그는 그 종이 되는 과정 속에서도 인내하고 참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부모를 언젠가는 너를 통해서 생명을 구하고 지켜줄 거라는 약속 때문이죠. 그래서 요셉은 종이 되었을 때도 모함당해서 감옥에 갔을 때도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자기 부모를 살리려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요셉은 나중에 총리가 되어져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형들이 찾아왔을 때 아버지는 살아계시냐, 아버지를 어떻게 자기가 데려와서 모시고 알 것이냐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형들과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시고 와서 그 형들을 용서하고 아버지에게 마지막 생을 평안하게 살게끔 책임지는 걸 보게 됩니다. 형들이 아버지가 죽자 두려워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형들을 안심시키면서 내가 형들뿐만 아니고 형들의 자신들까지 책임지겠다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 그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들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가 가르치는 사랑이고 부모 공경입니다. 우리는 부모 공경을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잘 이루고 또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와서 기도만 하면 그건 불효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만 드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 19장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신앙은 좋은 믿음은 바른 믿음은 부모 공경하는 데부터 시작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공경과 부모 공경을 따로 분리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효도에는 부모 공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해요. 이 약속에는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는 축복의 약속이 있고 하나는 저주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면 복받지만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신다는 약속도 들어 있습니다. 따라하시다. 부모 공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 공경하는가 안 하는가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가장 잘하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신앙생활의 모습도 뭐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죠. 옛날 비엔나에는 제수들이 그 형벌을 받으면 새벽같이 이렇게 다들 밖으로 빗자루 하나씩 내보내가지고 그 거리를 쓸게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에. 간수들이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청소부들처럼 일을 하는 거죠. 어느 날 우연히 수상이 이 밖에 문을 열고 이렇게 내다보는데 비가 오는데 한 훌륭한 남자가 우산을 가지고 와서 비를 맞고 이 청소를 빗자루를 하고 있는 제수에게 이렇게 우산을 씌워주고 있더라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둘이 무슨 말을 속닥속닥 하는 거예요. 이 사형수가 죄를 크게 지었는데 속닥속닥 하는 걸 보니까 이 수상 생각은 무슨 생각이 했냐면 저 사람이 진짜 진보입니다. 돈 주고 시켜가지고 사람도 죽이고 그랬구나 하면서 급히 자기 밑에 있는 경찰들을 불러다가 그 신사를 잡아오게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고위 공직자인 거예요. 당신이 그 뒤에서 다 조종해가지고 이 살인자를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 살인자와 무슨 관계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 고위 공직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각하, 그분은 저희 아버지입니다. 사람들이 누가 보든지 그 순간에 잠깐 나와서 감옥에 나와서 빗자루 쓸고 있는 아버지, 비를 혹시 비가 내리니까 비금 맞을까 볼까 우산 쓰고 와서 그 빗자루를 쓸고 있는 아버지 옆에 우산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황제는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수상이 황제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황제는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런 아들을 키운 아버지는 용서받을 가치가 있다 하면서 당장 그 제수를 황제의 명으로 석방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효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뿐만 아니고 그 아버지의 인생도 책임져 주신구나 하고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도 이렇게 효도를 다하면 감동받아서 살인자도 용서해 주는데 하나님은 감동받지 않으시겠습니까? 효를 다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준 게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도 저 뒤쪽에 보면 누군가가 술을 놓아가지고 십계명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1계명부터 400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계명이 적혀져 있습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5계명부터 10계명 중에 나머지는 다 하지 말라는데 하라고 유일하게 말하는 계명이 있어요. 첫 계명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바울 사도는 그 첫 계명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6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공경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다음에 조건을 붙이고 있지는 않아요. 네 아버지가 도둑놈이면 공경하지 마라.
네 아버지가 대통령이니까 공경하라. 네 아버지가 돈 많으니까 공경하라. 뭐 이런 말이 들어있지가 않아요. 그냥 부모님, 아버지와 어머니면, 너의 어머니면, 너의 아버지면, 내라는 낱말이 쓰여 있습니다. 남의 아버지를 공경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면 반드시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무슨 약속을 여기에 들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부모를 잘 공경하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될 거란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런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주의 약속이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에 보면 자기 어머니나 어머니를 때리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부분은 욕하는 자는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주하기 전에 너희들이 먼저 사형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은 죽을 죄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긴 만큼 부모도 잘 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좋은 부모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모도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핍박하는 부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는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예의를 두고 계시지를 않아요. 우리에게 부모는 반드시 공경받아야 될 가치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 공경을 잘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기는 고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고아들이 많아요. 왜 고아냐? 부모님이 이제 안 계시니까 고아인 거죠. 다 천국에 가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아직 고아가 아닙니다. 저는 장인, 장모님도 살아계시고 어머니도 살아계셔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기를 소원합니다. 어르신들이 좀 마음에 안 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요즘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도 이제 70이 넘으니까 젊었을 때 안 하는 말들을 하더라고. 뭐 목사를 협박하면서 어제도 교회를 나가보니 어쩌니 그런 협박이나 했었고, 예? 그래도 내 마음속에 나이가 드셨다는 걸 내가 느꼈어요. 아, 저런 말은 두 살 덜 먹었을 때는 안 했는데 이제 2살을 더 먹으니까 하는구나. 그래도 제가 미워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그렇게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최선을 다한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좀 몸이 아프다 그래서 교회 못 나오시고 그렇다 해서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온 삶이 지금까지 열심히 있게 최선을 다하신 삶이 공경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어르신들을 보면서 그런 공경해야 될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효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효도하면 축복받는다는 생각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효도는 하나님께 축복받는 길입니다. 충북 제천에 술과 도박에 빠져 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도박에 빠진 걸 알고 늘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든지 도박에서 빠져나오려고 했는데도 잘 안 돼서 손가락까지 잘랐습니다. 그래도 안 된 거죠. 어느 날 도박에 가가지고 돈을 너무 잃어버리고 수에 칠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아이가 우는 거예요. 자꾸 화가 났는데 더 아이가 우니까 아이를 마당으로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너무 어린 아이에서 마당에 집어 던졌는데 이 아이가 곱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아이가 어릴 때 학교를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너무 놀림감을 받았어요. 네 아버지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그 아이의 마음속에, 그 머릿속에, 귓속에 들려오는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공경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늘 아버지는 자기가 그렇게 만들었으면서도 그 아들을 저주하고 욕하고 창피하다고 했지만 아버지에게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공부해서 나중에 판사가 됩니다. 그리고 효도를 잘합니다. 늘 찾아와서 인사하고. 그런데 그 아버지 마음에는 미안한 마음이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이 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하고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이 판사가 최고의 효도를 한 것이죠. 우리도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구원 얻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효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복은 뭐냐? 내가 예수 믿고 내 가족이 구원 얻을 뿐만 아니고 내 부모를 천국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속에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는 내가 잘 될 것이다.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복 받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복 받는 걸로 끝날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내 가족이 복을 받고 내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만 효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고아가 되신 분들은 또 아무리 부모가 없고 고아가 됐을지라도 자식들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식들에게 반드시 효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불효자 만들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자식이 못 살아도 10,000원이라도 용돈 보내게 하십시오. 생일날은 꼭 찾아오게 하십시오. 안 와도 돼 하지 마십시오. 와야 된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용돈 10,000원이라도 꼭 보내라고 하십시오. 그것이 자식이 잘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식을 축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식이 힘들다고 돈만 보내지 마시고 100만 원 보냈으면 5,000원이라도 보내게 하십시오.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를 공경하게 만드십시오. 여러분이 자꾸 자식에게 뭘 더 주고 베풀고 불쌍하다 생각하고 자식이 부모를 돈으로 알고 그렇게 이용해 먹는 존재로 알면 그 자식은 망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자식의 자식도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배운 자식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어떻게든지 잘 공경하고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고 내 자식이 있다면 부모 공경하도록 가르치시기를 소원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다면 할아버지 할머니도 공경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식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축복받는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배우게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배우게 하라. 그래서 교회에서도 잘 배우시기를 소원합니다. 반드시 오늘부터 가가지고 10,000원이라도 보내라고 하십시오. 지금 자식이 직장 다니면 10,000원이라도 보내라고 이야기하셔요. 자동지체를 하든지 날마다 보내든지. 그래서 생일날 안 오면 혼내십시오. 너는 부모도 없냐 그러면서 혼내시고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이 잘 되고 장수하고 건강할 줄 믿습니다. 분위기가 나는 못하겠다 그러는데 목사가 시켰다고 하십시오. 따라해 봅시다. 우리 목사님이 시키더라. 그러세요. 요건 내가 얻어먹을 테니까 여러분 자녀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 공경을 잘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데 축복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공경하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월급날 돈 보내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교회 안에 있는 어르신들을 없인 여기지 말고 좀 마음에 안 든 말들을 할지라도 나보다 나이가 한 살이라도 많으면 어른인 것이요. 어른을 어른답게 잘 공경해야 내가 대접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모 공경을 할 줄 알고 어른 공경할 줄 아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